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부는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에 이 성경 통독 카드 여기에 제시된 범위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당하는 범위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월 17일 수요일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1장에서 4장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오늘은 집에 가서 성경 통독 하실 확률이 좀 적잖아요. 오늘 이제 가서 쉬셔고 주무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 범위를 미리 저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3장이나 4장씩 성경을 통독하실 때 그 말씀을 좀 떠올리면서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미리 아는 것은 좀 술술 읽혀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목회부가 함께 뛰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출애굽기 범위가 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거의 1년 동안 출애굽기를 지금 살펴봤는데 이게 공교롭게 겹쳤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다시 걷는 출애굽기를 해갖고 1장부터 20장까지 하셨는데 저희가 또 다음 주 내일부터 또 읽어야 될 그 내용이 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습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지만 그래도 이게 저희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 그냥 한 번 더 제가 또 정리를 또 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한번 좀 펴보시겠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과 공부를 가르치듯이 1장부터 20장까지를 쭉 한번 훑어볼 건데요. 요 책을 보시면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성경을 혹시 안 가져오셨거나 앱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맨 1장 위에 파란색 글씨로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 요 사건이나 이 주제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 파란색 글씨를 먼저 읽으면 요런 내용을 이제 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구나, 언급을 하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읽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좀 더 내용, 문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안 보고 그냥 읽다 보면 이 주제와 관계없는 부분에 감동을 받는 분도 계세요.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을 자의적 해석으로 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에 맞게 성경을 내가 요 내용을 잘 읽었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성경을 통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독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고 쭉쭉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독을 그렇게 줄거리를 이해하고 전체적인 주제와 벗어나가지 않게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성경 통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1장부터 20장까지 오늘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구나 이해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장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바로의 딸에 의해서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미디안으로 피신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4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뭔가 결심하고
시행하는 장면이죠. 지금부터는 1장부터 4장까지를 조금 이 그림과 함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패턴으로 7번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애굽에 처음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이 70명이었어요. 아버지랑 형제들이 다 이렇게 흉년으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들은 요셉과 바로의 총애를 받아서 아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애굽에서 위협을 느낄 만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애굽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편하고 붙어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이나 모든 습관이나 삶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애굽 사람들과 너무나 달렸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라고 봤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과 다 같이 편을 내서 우리랑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 왕이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괴롭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번성하지 못하게, 그리고 노예 근성에 젖어들어서 자기들을 배신할 마음조차 안 갖게,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죠? 힘이 빠져야 되는데 더 힘이 있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이제 이들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애굽 왕 바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어떤 정책이죠? 유아 살해를 하려고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서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이런 무시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시프라 부하가 두려워한 존재는 애굽 왕이 아니라 누구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이제 던지라고, 약간은 이제 더 이제 아예 법적으로 그냥 암암리에 하려다가 안 되니까 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죽이라고 아예 전국에다 명령을 내렸어요. 이 무서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 경건한 레위 지파 사람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누구죠? 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눈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보기에 아주 잘생겨 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족이 아마 다 죽임을 당하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부모는 그때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도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 라는 확신, 믿음, 그리고 그 시기가 맞아 떨어졌고 경건한 부모였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어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서 일어날 징조와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이 왔다고 피부로 느끼는 재림교인처럼 말이죠.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3개월 동안 감추어서 이렇게 길렀습니다. 근데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아이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숨겨놨어요.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네, 바로의 공주, 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간절한 요게벳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사탄이 원래
모세를 아기 때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역이용하셔서 바로의 궁정에서 지도자로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랑 같이 안 있었잖아요. 경건한 이스라엘 아므람과 요게벳하고 같이 어린 시절 보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해방을 하는 자기 지도자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애굽인을 살해한,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됐는데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하실 일을 그분의 방법대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게 신앙을 하다 보면 지나친 열정과 이 확신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관심이 별로 없거나 믿음이 좋으면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내 의지가 강하게 되면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모세는 우리 아까 박상 입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난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꿈꿔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해방자야.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걸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쳐다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보니까 너무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증오감이 점점 싹이 트어갔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증오감만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 증오감을 표출할 자신감이 이제 생기고 죽이는 상황에까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히브리 사람이 이제 맞는 모습을 막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애굽 사람을 처음에는 그러지 마 이렇게 말리다가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고 확 하고 이제 살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애굽인들하고 바로에게 알려졌는데 이 모세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으로 점점 이상하게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상식적으로 이 왕자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도까지 이렇게 잡으려고 했을까 싶었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다 역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와전되고 모세가 이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시기를 물어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모세는 자신의 힘을 잘못 사용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애굽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고통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셨어요. 과거 모세는 사명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죠. 그런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그는 실제적인 준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갔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죠? 이제야 저를 인정하시는군요. 이랬을까요? 저는 말도 둔하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없으니까 하면서 완전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 저희가 읽을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고요. 1월 18일 목요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출애굽기 5장에서 8장입니다.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학대가 더 심해지자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재앙이 나오고요. 8장에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5장부터 8장까지 있는 내용 사건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보내어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 깨제제한 사람들이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이 바로가 이제 헛웃음도 나오고 뭐 이제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너희들이 그런 요청을 하느냐? 내가 그걸 왜 들어주느냐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요청에 이 바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노역을 안 하려고 저렇게 잔머리를 굴리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들의 불만이 게으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노역을 내가 더 강하게 해야지 하고 생각해서 더 혹독하게 무겁게 노역을 시켜라 하고 가중하는 법을 내립니다. 벽돌을 제조하려면 이 짚을 썰어서 진흙과 결합시켜야 되는데요. 이제는 짚도 너희가 스스로 베어갖고 와서 이 벽돌을 만들어라. 그 전에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 더 힘들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아지자 누구에게 원망했을까요? 모세에게. 아니 도대체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겁니까? 하면서 모세에 대한 신뢰가 원래 하늘을 찌르다가 이 모세가 실패하니까 다시 마음이 불신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불평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 비난과 항의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그게 제가 거기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면서 변명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멋진 지도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네. 우리는 오해받고 비난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네, 변명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그런 걸 잘하는데요. 모세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다 듣고 그리고 삭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리라.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는데 지금 너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 말을 또 믿으라고?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에게 또 찾아가라. 하나님 지금 여러 번 찾아가서 바로가 화가 나서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데 또 찾아가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아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모세는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다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석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바로는 이 요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냐 그것을 보여줘라. 증거로 나타내봐라. 능력을 보여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죠. 바로가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면 지팡이를 던져라. 그럼 지팡이가 어떻게 되겠다?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탁 뱀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런데 거기서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탁 나타나서요.
그러면서 그들도 요술을 그렇게 부렸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뭐지? 사탄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뱀이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제 보니까 눈속임이었다. 주석에는 눈속임이었다. 그래도 사탄의 조력을 받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뱀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게 눈속임이죠. 근데 생명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만의 고유 능력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실제로 뱀이 되었지만 이 요술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은 조금 더 할 줄 아네, 요 정도 느낌으로 그냥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을 안 듣자 하나님께서 말을 듣게 하려고 이제 재앙을 하나씩 이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생명의 물줄기인 이 나일강에 보이는 그리고 모든 물, 그 물뿐만 아니라 다른 물,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애굽 요술사들도 이거를 흉내를 냈어요. 이걸 어떻게 흉내 냈을까요? 조그만한 물을 변하는 게 아니라 물을 전체를 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어디 물을 팠는데 물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 물을 판 거예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지하수를 이렇게 파면 깨끗한 지하수가 나오고 어떤 데도 온천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이 물을 파면 먹을 수도 없고 악취가 나고 혹은 이런 그 색깔이 좀 안 좋은 그런 물이 이제 샘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봐봐 우리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약간은 그것보다는 나일강 전체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능력들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또 풀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조금 더 할 줄 아는구나, 요 정도 느낌으로 이제 하고 고통스럽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는 물은 전혀 피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애굽인들에게 개구리는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헤카라고 불리는 이 동물은 헤카라고 불리는 이 신이 있는데요. 개구리 머리를 한 신이에요. 창조 능력을 가진 신으로 애굽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애굽 왕 바로를 이렇게 징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신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너희들이 따르는 모든 신과 너희들의 문화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개구리 재앙을 또 내려오게 됐습니다. 길거리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자는 방에도 개구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으니까 별로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신이 이게 왕성하시구나, 신이 많이 이렇게 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 개구리가 가끔 들으면 정겹잖아요. 개골하면 정겨운데 계속 들으니까 너무 시끄럽고 이게 힘든 거예요. 네. 개구리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차갑고 끈적끈적한 피부로 인해서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요술을 또 했어요. 근데 사라지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사이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네, 문제 없어 보이네.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어떤 부분들은 흉내낼 수 있어요. 행복해 보이게끔, 어떤 능력을 보이게끔. 그런데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도.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신보다 무력하다 인정하고 제발 좀 도와달라, 없어지게 좀 해달라,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멈추자마자 다시 또 마음을 또 바꿔 먹었죠. 예.
바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역이용하였습니다. 이로 번역된 이 킨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고 물을 피로 만들었고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처럼 흉내를 냈는데 이 이는 생겨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막으신 거죠. 너에 대한 한계는 여기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어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완전히 돌이키게 할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거절해서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라고 완전히 거절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접근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녹이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계속 저항했어요. 자만심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은 이 애굽 왕 바로 때문에 이번에는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누가 다 피해를 입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 파리는 크고 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나 특별히 이 눈꺼풀 이 언저리에 달라붙어 안지를 일으키는 그런 곤충이었습니다. 무수한 파리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너네들 보내줄 테니까 제발 좀 그만둬라. 그래서 다시 또 모세는 간구했는데 또 다시 마음을 또 바꿔먹었어요. 이 바로가 아주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월 19일 금요일 내용은 출애굽기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5째, 6째, 7째, 8째, 9째 재앙까지 있고 10번째 재앙에 시행하시기 전에 경고하시는 모습까지가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5째 재앙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돌림병으로 인해서 모든 애굽의 가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재앙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힘든 거지 자기는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나쁜 왕인지 모르겠어요. 애굽 백성들의 재정적 손실이 자기 문제처럼 여기지 않은 그런 아주 이기적인 왕이었습니다. 6째 재앙 악성 종기가 애굽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바로가 나빠서 그랬다라면 이해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것을 듣지 않게 하신 겁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막 알려주세요. 부모님하고 똑같죠.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으면 그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반복해서 계속 지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거절되거나 무시되면 자비롭고 은혜로운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약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강하게 증폭해서 말을 해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완악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명령을 지금 여러 번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걸 계속 거절한 바로, 그래서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주신 거죠. 사람을 통해서 여러 번 거절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번 목사를 통해서 혹은 집사와 부모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7째 재앙, 우박이 내리기 전에 여호와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이 우박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 요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머리에 맞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하겠죠. 이 경고에 유의한 애굽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습게 여기거나 한번 내려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맞고 죽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앙으로 인해서 가축은 몰살당했고 재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산림 파괴되고 농작물은 못 쓰게 되었고 많은 백성이 우박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국토가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되었죠. 그런데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가 모든 남아있는 식물을 다 먹어치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얼굴에, 눈에, 귀에 막 웅웅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집에도 들어오고, 당신은 이렇게 창문 뭐 그런 게 없고 집에 이렇게 공기 순환하기 위해서 집에 구멍을 뚫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운 나라니까 이렇게 순환이 되게끔. 근데 거기에 그 작은 구멍으로 뭐가 들어와요? 메뚜기가 들어와서 잘 때도 막 그렇게 아주 괴로운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경고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이제 참다 하지 못한 신하들이 이제 나섰습니다. 왕에게 화를 내면서 바로야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해서 또 돌이키는가 싶더니 또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9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단순히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답답하게 되어 호흡이 곤란할 정도에까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빛을 내는 광명체인 해와 달은 애굽 사람들이 숭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애굽의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깜깜한데 거기만 환하게 빛나는 걸 보고 마음이 점점점 돌이켜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바로는 점점점 완악하게 됐지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 처음 난 것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시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실 마음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바로가 진작에 순종했더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인데 명령을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이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하나님은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불순종한 바로에 대해서 이 모세는 이 상황에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정말 초인간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왔어요. 그런데 이 징벌을 받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넘어서 거의 죽음의 수준에 다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장자도 죽고 그 부모도 가슴이 찢어지고 이 재앙은 절대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최후의 재앙을 경고하는 이 모세의 진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도 되나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곧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께서 표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냥 아니란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모세가 가졌던 이 거룩한 분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 아직도 돌아올 마음조차 없어 보이는 그 가족들을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다고 뭐 화를 내서 문제를 이상하게 이끌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간절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월 20일 토요일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교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열제재앙 이야기,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추가적으로 주신 이야기,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신 이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여행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내용을, 이 지시를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정이 예외 없다. 뭐냐면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집은 들어오지 않고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한 거죠. 이 유월절은 기념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을 가리키는 것을 예표합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이 어린 양, 누구를 예표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것, 문에다가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깨닫는 것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가족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야 하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전해야 하는, 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에 누룩 없는 떡을 이 누룩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누룩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됐는데요.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서 죄를 계속 버리는, 없애는 연습을 해야 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죠. 하지만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로 그 결과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밝은 빛이 필요했습니다. 누룩이 어디 떨어졌나 이렇게 비춰봐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은 죄인이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자신의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그런 어떤 죄의 모습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념하라고 명하신 이 유월절에 대해서 자녀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왜 이거 피를 발라? 그리고 왜 이거 좀 맛은 없는데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물어봐요. 그럴 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복이지 않나요? 호기심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모본을 보이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엄마는 왜 안식일마다 교회를 가? 왜 엄마는 힘든 일이 있으면 왜 무릎을 꿇어?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 말씀을 봐? 그 모본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반감을 사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열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 이미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들, 그리고 약간의 강하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 중대한 잡족들이 함께 섞여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르는 길을, 가장 가까운 길은 이 해안도로를 해안길을 타고 가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남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고 호전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마 믿음이 또 급격하게 또 낮게 떨어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지만 그 과정을 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보호해 주시면서 그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1월 21일 일요일 내용은 출애굽기 14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고요. 15장은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이 생활, 이제 물로 변한 마라의 쓴 물,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 물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변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이 바로가 이 병거를 갖추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소리가 들리고 막 먼지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우린 죽었다. 이 바다도 건널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죽는구나.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번 능력을 나타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치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에 흥분한 그 군중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아주 위대한 장면이 나타나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애굽 군사들이 추격하다가 바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그 군사들은 거기서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과 구원과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찬양이 우러나올 때는요,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걸 경험해야지 그게 진실된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힘을 얻기 전에 이미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어느 정도 편해지고 신앙을 하고 내 문제가 사라지고 신앙을 하고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세와 미리암이 기쁘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뒤로하고 다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먹지 못한 거예요. 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 정말 이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부분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는데 마시니까 너무 써요. 그래서 또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또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도 못 참습니까? 그랬나요?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그 불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장 내용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해 주신 이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것과 싸운 이야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뭘까지 공급을 해주시죠? 양식도 공급하시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직 굶주림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며칠 지내보니까 이내 굶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굶어 죽지 않았는데 굶어 죽을 것처럼 예상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미리 앞서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5년 뒤엔 이렇게 될 거고 10년 뒤엔 이렇게 될 거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없이 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잖아요. 인생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이제 굶어 죽겠구나. 지금 양식이 있는데도 우리 통장에 얼마 이상 없으면 내 믿음이 한계 오는 그 수치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예. 근데 그거보다 줄어든다고 죽나요?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건데 그 상황까지 안 가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고기만 떨어지면 내가 공급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미리 채우니까 아니,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굉장히 난처하지 않으실까요? 배고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은 너희가 제발 믿음을 가져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것을 계속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려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냥 쓱쓱 읽고 졸리면은 다시 또 읽고 내일부터 다시 읽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늘었습니다. 이 잘 집어졌을까요? 작았어요. 서리같이 가늘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따시만하게 해갖고 호빵처럼 크게 만들어 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열심히 연구하라고, 하나하나 연구하라고, 한 절 한 절 꼭꼭 씹어 먹으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방식이 아닌 공부 형식으로 요점 정리하니까 사실 오늘 조시는 분이 좀 계세요. 예, 제 한계이기도 하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식으로 하면요 사실은 와닿지 않아요. 예, 그래서 졸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항상 서 있는 이유 아십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만나는 자신이 먹을 만큼뿐만 아니라 가족의 것까지 다 이제 거둬야 하는데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가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하나 주워온 이 말씀이야. 근데 사실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 안 나눠주고 못 배기지 않습니까? 안 듣고 싶어도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네. 만나는 아침에 내렸는데 햇볕이 뜨겁게 쬐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하기 전에 꼭 읽으시고 그 힘과 에너지, 그 찬양의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실 물이 조금 더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하나님 의심하고 또 모세랑 다퉜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공급받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불평과 고통이 오면 언제 하나님 믿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은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궁핍과 고생으로 결국 자신들을 죽이고 소유를 취하기 위함이라고 비난하기까지, 이렇게까지 악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러한 억측과 분노는 점점 커져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공경에 빠진 모세, 또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모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줄기차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를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 지도자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 모세가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피곤해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도와줬죠? 아론과 훌이 도와줬습니다. 부축해 주었습니다. 지도자가 판단을 그르게 할 때, 그리고 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혹은 경험이 부족할 때, 혹은 고집을 피울 때,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기도로 도와주고, 때로는 한마디 해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집도 피워주시고, 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렇게 명확하게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돼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결과로 해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1월 23일 화요일은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제안을 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또 타개하게 도와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십계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물고 있을 때 모세에게 장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을 듣고 참 신이다, 진짜 멋있는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혼자 다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인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모세가 다 해결해 주기에는 아주 역부족이에요. 사람들이 저기 줄을 쫙 서 있었어요. 모세도 힘들고 사람도 기다리느라 힘들고. 그런데 이드로가 이제 충고를 하죠. 혼자 다 하지 말라고.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있냐고. 그리고 마음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사위를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요. 혼내는 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모세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어요. 다 설교하고 다 가르치고 다 재판하고 다 분쟁하고 전화하고 막 계획 짜고 막 뒤에서 밀고 앞에서 땡기고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나눠지는 겁니다. 장로님, 집사님, 부서장님 다 나눠서 촥촥촥 나눠서 이렇게 하게끔 하고선 지휘를 다 줬습니다. 모세는 가뭄의 비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드로의 제안을 바로 시행하고 어떤 의미에서 진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국가로 이제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법이고, 그리고 이제 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준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했지만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 삶의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은 율법 순종, 준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백성에게 준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십계명을 무시하거나 어떻게 표준이 너무 높아, 그런 것들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의 삶에서 완성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따라가야 할, 당연히 해야 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가장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요약을 하고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쪼록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죄를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고, 그리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